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합니다. 7절에서 1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날이 새기까지, 날을 샜네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막바지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에 이제 가는 것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변증하는 것과 로마 이제 총독과 또 왕들 앞에서 변증한 것, 이게 이제 남은 내용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 이유는 무엇을 사도들이 전도를 했는가, 내용을 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용만 이렇게 이제 보고 왔는데요. 이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하고 있어요. 로마서 하고 있어요. 계시록 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4권을 다 한 건에 보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은 저는 계시록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로마서가 훨씬 어려워요, 계시록보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이 아마 로마서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 기회에는 이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앞으로 끌어와서 수요일 날 보는 걸로 할 건데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요. 이제까지 잘 안 했는데요. 이번 주 강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냄 여인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뭘 얻었어요? 열매를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써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이제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에 보니까 4장에서 8절을 우리가 볼까요? 뭐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유하고 또한 존귀한 사람이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상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걸 강요하고 왕비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으니까는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 가운데서 뭔가를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지를 않아요. 필요한 게 있냐? 왕에게나, 안 그러면 사령관에게. 나는 이 백성 중에 구하고 있다. 평안 하나이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하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부자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부자일수록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그녀의 이제 또 다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4장에서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게 할게. 그랬더니 뭐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녀에 대한 욕심도 뭐하고 있었어요? 후사, 자기의 대를 이을 후사죠. 그것도 뭐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0절에서 42절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싸움이죠? 결국 다른 싸움이 아니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아이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에 들어가는 싸움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누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합니까? 저 속 창아지 없는. 우리는 흔히 그런다니까는요. 근데요, 내가 바뀌면은 돼요. 내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깊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서면은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권력자의 눈에는 되게 눈에 가시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간권하여서 간절히 청하고 권하여서 자기 집에 오게 한 거잖아요. 그건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사도계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부활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하여라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한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은 부활이었어요. 왜? 죽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에 서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야겠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잘 서져요? 안 서져요? 안 서지잖아요. 그때는 간단해요. 자,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답답한 거 많고 남편 보면 답답한 거 많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 많잖아요. 그래갖고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참견을 다 하잖아요. 인생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참견을 알아서 하라고 냅둬불지.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놔두면은요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볼 때는 어떻게 되죠? 나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이 서면 된다고 근데 안 서. 그러고 자꾸 답답하다고 그래.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믿음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임을 알고 이 싸움을 잘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싸움을 잘 싸움했는데도요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남편이 안 믿을 수 있고 아내가 안 믿을 수 있고 그래요.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손에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뭐 할 때? 복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그리고 착한 종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근데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선지자의 영을 상급을 받는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때가 되매 말한 대로 그때로 진짜 아들을 낳았네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이 커도이는 죽네요. 이제 죽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백한 게 이거였어요. 평안.
우리는 이 평안을 잃잖아요. 오늘도 공을 열심히 차는데 우리 편이 잘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상대편한테 골 넣을 수 있도록 그냥 놔뒀거든요. 너만 또 안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만 넣게 하자고 이제 우리 건 넣어야지 넣으러 갔거든요. 그거 바로 앞에다 주고 그냥 골대에서 20cm도 안 떨어졌어. 근데 그걸 안 넣어. 안 넣은 게 아니라 못 넣는 거지. 계속 그래. 레반 전봇대 스키라고 있어요. 야, 너 수비 내려가. 아니, 골문 앞에서 20cm면은 그걸 못 넣는 게 신기하잖아요. 안 넣는 게 신기하지. 너 수비 내려가, 시키야.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돼서 야, 두 골 마지막 골 하자라고 이제 두 골 가볍게 두 골 넣고 이제 끝냈는데요. 오늘 또 부상이 나왔어요. 골대 앞에서 어찌게 중학생 놈이 세게 차갖고 대현 씨가 막 다 손가락 4개가 다 부숴버렸어 지금. 꺾여버렸어 완전히. 오른손이. 그래갖고 띵띵 부쉈더라고. 당분간 좀 고생을 하겠더라고. 야, 살살 차라. 이 뭐 죽일 일이냐? 죽일 일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 시키야.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도 업셋이 되고 뒤집어지는데 이 자녀가 죽었는데도 평안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 방에 넣어놔버려요? 엘리사 방에 넣어놔버려.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그걸 탁 넣어놓고 남편한테도 평안, 엘리사에게가 평안. 그러고 뭐합니까? 아니 내가 구했냐고 주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냐고.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평안을 바랄 수 있다는 건 뭘 믿었다라는 거요? 이걸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부활이 영원한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의 주권이 그에 있음을 믿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잉태한 것 자체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잉태한 것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 능력의 증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이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서게 되길 바라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지금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응답이고 나의 복이라는 거 다른 것에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요, 네 인생에 문제 많지. 하나님이 그 해결 안 해주지. 네가 열심히 헌신 안 해서 그래. 네 열심히 충성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그런데 뭐 자체가 속인 거냐면요, 네가 예수를 믿어도 해결 안 되지. 여기에 속이는 거야. 예수 믿은 게 다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관문이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속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 한번 들어가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속죠. 그게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불건전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다 주로 뭐 하던 사람들이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요? 자기가 믿은 예수가 어떤 복인지를 몰라. 예수 믿는 복이 부활에 있다라는 걸 몰라. 알아도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 그리고 오직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싸움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이 복. 그러면 이제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다른 걸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학생 한 놈이 나온대요. 네가 못하게 공차로 학교를 가야지. 어른들 공차인데 오지마. 기어에 온대요. 아예 안 된다고. 그때는 차고 간대요. 확실히 약속을 한대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두 놈이 왔어. 근데 어떤 분이 이러냐, 목사님이요, 시우가 어저께 시험인데요, 시험 안 쳤어요. 야, 내가 시우한테, 야, 너 지난 중간고사 한 2, 30점 나왔을 텐데 거기서 70%면 이치는 14점이네 이제. 오늘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쿼터 끝내고 보냈어요. 시험 보러 가라고. 두 놈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 9시 반에 이제 뭐 이제 뭘 와서 그래서 이제 광양도 넘어 그래서 이제 밥 사서 이제 먹이려고 국밥을 먹고 앉았는데 9시 20분 넘어서 21분이요 그때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알았는가 뭐 우리가 밥 먹고 있다라는 거죠. 얻어먹어 볼까 온 거야. 평소 같은데 들어라 해서 먹으라 하지. 근데 그날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걸 내가 용인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냅뒀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왜 시험 보러 안 봤냐? 봤어요. 다른 놈한테 물어봤더니 3교시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경화에는 그래서 3교시 때 들어왔는데 시온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네가 이렇게 헤매지만은 이 시기 지나고 나면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네 삶을 또 살아가겠지. 그렇게 할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어쩔 것이오. 그죠? 예.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 또 이제 중3 두 놈이 저기가 담배를 뻑뻑 피고 가서 야 임마. 최소한 기본적인 A가 네가 아는 어른 앞에서는 안 피우는 게 기본이야.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듣겠냐? 얼마나 낯짝이 두껍냐? 그럴 때는 들어갖고 목사님 저 뛸래요. 그러더라. 둘이 가위바위보 해라. 한 놈 그래. 나는 공부 못하니까 안 한다고. 근데 이제 한 놈이 하고 싶으니까 헤이씨. 그래갖고 이어배갖고 이제 했는데 오히려 잘하대 그놈이 막 못한다는 놈이. 근데 이제 한 놈은 그래도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 상관왕이라 국가대표라. 쉽게 말해서 이제 중학교 레벨은 국가대표인데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운동을 그만 포기한 것 같아. 운동을. 그래도 있잖아요. 그 수년 동안 지금 고등학생 기록보다 현재 우승한 고등학생 기록보다 A 기록이 좋다니까는요. 이제 고등부 신기록을 못 미쳤지만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걸 좀 항상 같이 있을 때마다 너는 행동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비전이 없어. 그런 비전이 이정범이나 이정우처럼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몸 관리만 잘하면은요 진짜 얘는 진짜 타고났다니까는 힘을요. 보면은 딱 그게 달라요. 타고난 게 몸에서 힘이라는 것이 아까워. 얼마나 담배를 피우고 되는지. 그러면 육상 끝이라. 육상은 절대로 못해요. 잠깐 뛰다가 힘들었고 못 뛰어. 그럼 지금은 그렇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인생이 그런갑다. 그럼 또 그렇게 가지 짜그냐 들어왔나? 같이 가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길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게 그 녀석이 갈 길인데 그러면 같이 가야지 뭐.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 큰 복. 수냄 여인이 그때 최고를 다해도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이건 못 가졌다니까. 우리는 이걸 가졌잖아요.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이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 같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 같은 길 가는 거 아니니까 얘는 이렇게 갈란갑다. 따라서 합시다. 얘는 이렇게 갈란갑다. 그거 하나님 가게 한 거 어쩔 거지. 그 방법이 없지. 그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길이냐? 아니요. 그렇게 가야 또 그 길에 있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다 하나님 하시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최고의 가진 것 중에 복이 이거라.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복을 세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이 삶을 사는 게 누굽니까?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전도 또는 선교라고 표현해야겠죠? 여행이죠. 1차가 어떻게 됩니까? 46년에서 49년이죠.
자, 그럼 2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49년이니까 50년이겠죠. 50년에서 52년입니다. 그럼 3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겠죠. 52년에 끝났으니까 53년에서 58년까지. 길죠. 이게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러면 46년에서 58년까지 12년 동안 뭐만 한 거라니까? 예, 그 먼 길을 걷고 배를 타고 도망다니고 맞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만나고 가는 거다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산하기를 5번씩이나 파산을 해버리고 이런 여정을 지금 가는 겁니다. 개중에 지금 우리는 3차를 보고 있죠. 가장 길게 머무는 3년이 에베소이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동유럽. 예, 동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8장에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자, 20장 1절을 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나눠진 지도 있죠. 그리고 전도 코스가 있죠. 1, 3차. 3차 기환로가 틀린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게 3차 기환로 6로로 되어 있잖아요. 마게도냐에서 갱그레아까지는 6로가 맞아요. 근데 갱그레아에서 드로아라는 해로로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까지는 6로로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헤로로에서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다 두고 이제 두로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래서 야, 내가 지금 2번, 3번을 확인을 했는데 3차 6로 기환로가 틀렸어요. 주석이 틀린 일도 가끔가다 있기는 해요. 가끔가다 있긴 한데 본문도 가끔 성경 구절도 틀릴 때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너무 큰 실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확인을 이제 그게 확인이 돼. 여러분에게 보면서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있었죠. 큰 소동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랬죠. 이 여신은 이제 출산에 관한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우스의 딸. 그래서 그 성전이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120 곱하기 67. 높이가 7m. 높이가 7m에다가 지름이 2m. 이게 120개입니다. 이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몇 배요? 34배.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국력이 동원됐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에 34배나 되는 이 성전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모여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우상에는 원래 돈이 많아요. 우상이나 이단에는 돈이 많아요. 참 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깐달깐달 꼴랑꼴랑. 바울도 보세요. 맨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러면서 편지 쓰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나 스페인 갈라는데 선교부 좀 되죠. 고린도 교회인데 뭘 하자. 너희들이 한 번도 선교부 대준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돈 얘기하냐. 그런 얘기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게도냐로 이렇게 왔죠 지금. 근데 이제 이 아데미 성전에서 에베소 일이죠. 소동을 거친 다음에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요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을 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아래쪽입니다. 이제 오늘날 그리스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죠. 여기서 뭘 씁니까? 여기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때 쓴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이 아시아에 있다가 에베소는 아시아잖아요. 유럽으로 건너왔죠. 걸어왔어요 지금.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 진짜 걸어온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에베소 3개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럼 로마서가 지금 몇 장입니까? 16장이잖아요. 원래는 장이 없어요. 그냥 쭉 쓴 편지예요. 그것을 이제 장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쓴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보통 일이 아니다. 얘들한테 전도자 하나 쓰는데 하나 만드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느 정도 프린트 출력할 수 있으려면은 그 한 페이지 쓰는데 한 3시간 걸려요. 다시 써야 돼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써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좀 안 되겠다. A4 편지 목록에 담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딱 적어갖고. 그래야지 그냥 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낫겠죠. 예.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올 겨울에는 광고에 넣으려다 잊어버렸는데요. 수련회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해야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돌아갈 생각입니다. 귀환할 생각이. 이때가 57년 말이에요. 53년에 출발해서 에베소 3년 머물렀으니까 56년, 57년 그 정도 시간이 됐겠죠? 걸어서 이렇게 동유럽에 갔다 다시 이제 그리스도로 내려왔다가 갈 생각했으니까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니까 57년 말에 이때가 이제.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원래는 배 타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같이 배를 타자. 그래가지고 바다 가운데 가면은 뭐 하죠? 도망갈 수 없잖아요.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요? 동기어진 할 수 있잖아요. 배 불질러 버리면 같이 죽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죽으면 바울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을 죽일 것으로. 그걸 보고 알아가지고 미리 살아서 배를 타려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헤로란 거 육로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왔던 마게도냐로 다시 북상을 하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알죠.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차여차 하더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누가와 바울은 남아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간 거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납니다. 이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이래를 머무르니라. 7일 동안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간 첫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런 다음에 먼저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런 다음에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딱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이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말씀이 끝나면 성찬하는 겁니다. 자,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세 번째. 이것을 밤중에까지 계속해서 길게 한 겁니다. 그럼 뭘 강론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사도행전 2장이죠. 14, 15, 16절부터 41절까지인가? 사도행전 2장 40절까지. 사도행전 38장에서 2장 3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라면 강론을 뭘 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38절 하니 이 약속을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는 뭘 받으라 합니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의 3차에는 41절까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건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얘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이죠. 1절부터 볼까요? 마지막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53절까지 스데반 설교가 끝이 나죠. 이 내용을 스데반은 전달했지만은 베드로나 특별히 바울은 요 안의 역사를 자세하게 풀어서 뭘 말할까요? 자세하게 풀어서 그때그때 일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설명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강론한 내용을 지금 보는 겁니다. 13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41절까지죠. 특별히 이제 40절, 4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39절부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이것이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밤새도록 강론을 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참 누가가 사도행전 13장은 간단하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내용도 간단했을까 안 그러면 필요한 만큼 설명이 충분히 됐을까요? 필요한 만큼 다 했을까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제 들어와서도 그 내용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41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권면했던 내용을 다시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을 들어서 이 세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듣나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뭘 강조했을까요? 당연하죠.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가지고 날이 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많이 켰습니까? 등불을 많이 켰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전기 등불은 괜찮은데 그때는 호롱불이잖아요. 기름을 떼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을 하죠? 가스. 그러니까 많이 켰으니까 매캐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죠. 더군다나 계속 오래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켜놨고 그러니 이 청년이 누굽니까 지금 많이 켜놓으니까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이죠. 더 오래 합니다. 계속 하니까 누가 좁니까 이제? 유두고가 졸죠. 유두고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졸린 거야 이제. 사람이 많아서 창문에 걸터 앉았어. 해피름 자리를 잘못 잡았네. 아니 그래도 방 안 가서 이렇게 졸았으면 벽에다 옆에다 벽에다 받고 끝날 건데 창문에 졸아가지고 졸아가 어떻게 떨어져 본 거예요. 3층이라 근데 그게 다락 높이가 지금 꽤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졌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걸 확인했었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미 죽은 걸 뭐합니까? 살렸습니다.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요? 누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죠? 누가 기록이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뭐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누가 의사라냐고요? 누가가 의사라니까요. 의사가 진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찰을 했지. 보니까 벌써 분명히 죽었어.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어. 부활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신뢰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메신저. 메시저와 메신저의 신뢰가 생기죠. 믿음이 뭐가 됩니까? 큰 확신이 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믿음의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냄 여인이 가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증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열매를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운데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유두고를 괜히 졸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요?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준 것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밑에를 보면 쪽에 이제 알겠지만 거기서 드로아에서 그 다음부터는 배 타고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다시 드로아까지 배 타고 쭉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주간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거기서 봐야 됩니까? 날이 새기까지 메시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서 언제까지 간 거예요? 월요일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뭐 했어요? 그러고 바로 출발했어요. 완전 강행군이죠. 53년에 출발해서 58년까지거든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에 마지막 할 때 이렇게까지. 제가 제일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면 불편한 게 언제냐? 꼭 하루를 관광을 시키려고 그래요. 한 제발 좀 그거 하지만 나 불편해 죽겠다고. 애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애들이 간혹 애들은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놀아는 주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진짜 뭐한 거예요? 널널한 거예요, 진짜. 정말 널널한 거예요, 널널한 거예요. 때로는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마지막에 날을 새서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디로 부릅니까? 이제 그 에베소도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뭘 말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에 서게 했다는 거. 그러면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저렇게 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참고 인내합니까? 8절에 보여줄 이 면류관을 향해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을 향해서 가야겠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렇게 매일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그래 처음에는 없다가요. 갑자기 확 한 20-30명으로 불어나요. 그랬다가 또 쑥 빠져나가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되노니까 더 빨리 어두워지자. 여름 같으면 이제 막 이제 좀 서늘해지려고 좀 더위가 막 가실 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래요.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 8시까지 할 거죠. 그럼 좀 시간이 나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에 세워라? 여기에 세워라. 무슨 소망에 세워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이것에 서자. 그걸 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나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봅니까? 우리 후대들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기에 서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집에서도 그래요. 어지간하면은 격려해주고, 어지간하면 그래 아빠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전화하면 그 말을 알아듣겠는가? 그러잖아요. 좀 돌아가 보세요. 그 나이로 알아들어요? 들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좀 편안하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죠? 매당 만사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사 선생님이 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철없는 아이였는가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저는 중학교 때 날마다 생각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물고기하고 새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까, 새를 어떻게 잡을까. 항상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공부는요? 몰라요. 시험 때 공부 잠깐 하면은 그래도 반에서 10등은 되니까. 60명의 10등은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 알아서 하더라고. 물론 이제 뭐 한계는 있지만 그건 어떡합니까? 그건 내 한계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떠하였는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떠했는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떠했는가, 내가 22, 23살 때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고 진짜 아찔아찔합니다. 그렇죠? 아찔아찔해. 그러고 보면 아무 일 없잖아요.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알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가정이면 됩니다. 이게 가정이면.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소망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뭐 알았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장 먼저 힘쓸 것은 전도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에 힘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교제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 가장 중요한 자기 영역을 축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여기까지. 그건 내 생각은 내 집에서 할 일이지 교회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할 때 저는 놔둬요. 그냥 보고 그러는 거 없네. 저렇게 하는 거 없네. 그렇게 하는 거 없네. 그냥 놔둬요. 왜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알아서 하니까. 뭐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도 누가 간섭하면 싫은데 다 똑같은 거죠. 그게 교회예요. 섬김이라는 게 그것이고.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도와줄까? 도와달라면 도와주면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입니다. 항상 좀 돌아보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어제 어떤 청년이 우리 이낙중 청년들이 밥 한번 먹어 이러더라고. 낙중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정이 다 찼습니다. 기회 없다 이거지 이제. 몰랐어. 그 청년은 낙중이가 배탄지를 몰라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리차에서 이렇게 가게 됐다라니까 그래요? 그럼 식사 한번 해야겠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운동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미 다 선약이 다 돼 있었고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참 감사하죠. 그렇죠? 언제나 그렇게 신경을 써준다라는 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후대들 많이 챙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일꾼들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이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힘써 일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이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